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교만함은 자아도취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만함은 자아도취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죠.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 또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걸어가야 할 때와 달려가야 할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잘 알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매일매일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스더의 지혜와 비교되는 하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하만의 유다인 민족을 멸절하고자 하는 계획을 듣고 난 후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이제 아수에로 왕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 금규 손에 있는 지팡이를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나 끌어가서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갔더니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일을 금식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갔을 때에 에스더는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왕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결과는 수많은 전심을 다한 금식기도 또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한 마음이 되는 어떤 민족적인 그러한 각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실 중보하는 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런 태도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들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왕에게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에스더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왕이 뭐라도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함부로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필요밖에 모르니까 서슴없이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 좀 더 크고 먼 것들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큰 그림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목표,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죠? 왕과 하만의 밀착된 관계를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이 둘을 떼어놓지 않고는 하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에스더가 한 게 뭐냐?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 속에 있는 소원을 말하기보다는 왕을 위한 잔치를 제가 베풀었으니까 이 잔치에 좀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1장에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 잔치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5장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원하시면, 좋게 생각하신다면 뭐 안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신다면 오십시오. 그리고 올 때 꼭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참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그러한 뿐만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한 그러한 자매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갔는데 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자, 잔치를 준비를 다 해놓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빨리 가서 잔치를 준비할 판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잔치를 지금 베풀어 놓고 그게 오라는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초청한 다음에 온다 그러면 가서 잔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미리 잔치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분명히 왕이 내 소원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자리에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잔치를 다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주도 면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반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을 행하는 그런 실천이 동반이 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실천되는 그 현장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간증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현장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은 것이죠. 내가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현장이 없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언덕에 가득 찼다는 거죠.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갈라진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철철철 흐르고 있는 강 안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강물 속으로 밟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그 말씀을 믿고 아직 물이 흐르지만은 그 흐르는 물 속으로 발을 잠글 때에 하나님께 요단을 그치게 하시는,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에스더처럼요, 믿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흐르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있어서 소개합니다. 4절인데요. 4절 하반절 끝에 보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보 하멜렉 외하만 하이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읽은 거예요. 야보 하멜렉 외하만 하이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첫 글자만 다 따면 뭐가 되냐면 야보, 함멜레크, 외하만, 하이옴, 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함, 외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쭉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이렇게 읽혀져요. 야훼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볼 때에 이 구절이 가장 중앙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사이를 다 계산해서 딱 찾아가서 딱 중간에 만나게 되면 바로 이 구절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심심하니까 그런 걸 세는 거예요. 세면서 이제 어떤 구절이 중간에 있나 뭐 이런 거 따져보는데요. 딱 중앙에 오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반도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의 중앙이 어디예요? 충주입니다. 네, 충주입니다. 충주. 네, 이렇게 확신이 없이 써요. 충주인데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충주에서 딱 만났다는데 그 만난 곳이 어디라고? 그게 중앙탑이라고 그러더라고. 중앙탑.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충주는요 한반도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우리는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앙에 핵심에 사는 사람들이다. 좀 그런 그 자부심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충주에는 중앙이라는 글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중앙탑이 있죠.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학교도 뭐 이름이 뭐예요? 중앙경찰학교라 여기가 또 그죠? 그러니까 다 중앙자가 되게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앙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래서 이 중앙이 되는 이 글자에 사용된 단어들의 첫 글자를 다 합쳐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된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다. 작가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저자가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중앙 부분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뭐 연구를 해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의견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였죠.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것의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좋은 해석이다. 이 중앙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삽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 대신에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왕을 초대하면서 하만을 함께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빨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빨리 지금 가서 뭔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아요. 5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서둘러서 참석했다는 거죠. 급히 불러서 서둘러서 갔습니다.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의 이 감정 상태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에스더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가운데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 어떻습니까? 들떠 있고 기대감이 있고 막 이런 지금 뭔가 마음속에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만의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5절 이하부터는 하만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만의 관점에서 성경이 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어땠느냐?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하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여러분 5장 9절을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하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막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 거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즐거웠던 때와 비슷한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서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했던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만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신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가지고 지금 친구들을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모든 신하들보다 지금 내가 더 높은 상황이 되었다. 내일도 지금 왕후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내가 초례를 받았어. 이런 상황을 쭉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자아도취가 일어났구나. 아시죠? 굉장히 자아도취가 일어났어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요, 자아도취가 언제 일어나느냐? 교만할 때 일어납니다. 교만할 때. 교만하게 되면 쉽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만의 교만함이 그를 자아도취 상태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면요, 눈이 가려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눈이 가려져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반대로 마땅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사람을 자아도취하게 만들고 그 자아도취가 눈을 싹 가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고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죠? 왕과 하만의 밀착된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 왕을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만도 데려오십시오. 왕을 위한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참석해서 한 잔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진 그런 즐거운 시간에 왕이 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거는 왕의 어떤 오피셜 멘트죠. 왕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또 혹해가지고 절반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간다. 자, 왕이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요 바로 하만을 죽여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로 대답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알아가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또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뜸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뜸을 잘 들여야 돼. 뜸을 잘 들여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는요 서두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뜸을 툭 들여야 돼.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밥이 뜸이 안 드는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쌀알이 씹힙니다. 쌀알이. 밥이 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푹 뜨는 거죠. 제가 심리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에스더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왕이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우리가 행적을 봤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라고 해서 안 오니까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그러죠.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요. 성격을 충분히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줄 듯 말 듯 말할 듯 말 듯 그러면서 끌어가면서 뜸을 들입니다. 사랑하는 왕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지금 빨리 말해. 내가 해줄게. 빨리 말해 해줄게. 지금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 그러면서 뜸을 들이니까 지금 왕이 그냥 안달이 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슬쩍 지나갔지만 아주 중요한 에스더의 그 어떤 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중에 중간에 보시면 8절 중간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을 초대할 때의 초대 멘트를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할 때 멘트와 지금의 이 멘트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I have prepared for him. for him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 그냥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둘째 그 잔치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영어로 보니까 I will prepare for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m. T-H-E-M. 그들. 잔치의 성격이 어때요?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왕을 위한 잔치였는데 하만을 같이 데려오라고 그래놓고서 두 번째 잔치는 이제 누구를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왕과 하만. 즉 하만을 왕의 자리까지 지금 올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것 봐라. 지금 하만을 나랑 동급으로 취급하는구만. 내가 하만을 너무 키워줬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살짝 기분 나쁜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왕을 위한 잔치에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에스더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단어 구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성격상 충분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 넘어갈 부분이지만 에스더의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의도적인 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만이 겸손의 자리에서 왕의 신하로서 성실과 충심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하였다면 에스더가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같이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정말 성심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야, 정말 이건 위험한 말이구나. 내가 지금 역모자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훤히 보여요. 이렇게. 에스더가 자기를 높여서 부르는 것을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인다면 들린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만이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전하 소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왕께서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눈물이 흘러야죠. 그런데 하만이 교만에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 들리지도 않아. 하나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자아도취가 이렇게 무섭다고. 이렇게 설정 올려주니까 그냥 올려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 집으로 가가지고 그걸 자기 부인에게 말했잖아요. 세레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 세레스도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보 이건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라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라니 말도 안 돼요. 당신 지금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빨리 가서 폐하께 불충을 석고대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란다면. 똑같아요.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 전체를 죽이는 게 제비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11개월 후에 죽여야 되는 거니까 왕궁 앞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당신한테 절도 안 하고 당신 속을 끓인다고 하니 유다인들 다 죽이는 거는 그때 제비 뽑은 날짜에 하고 모르드게 죽이는 한 명 죽이는 거는 그냥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소. 당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50규빗 장대를 세워놓을 테니까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와서 나중에 그 장대에다 모르드게를 다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50규빗이면 얼마 높이 되느냐 하면 보통 1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남자들의 이 중지 끝에서 팔목 끝까지 이걸 1규빗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키 큰 사람들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45에서 50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1규빗이니까 50규빗 하면 얼마 되냐면 장대 높이가 22m인 거예요. 22m의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이제 거기 모르드게를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그 안에 세레스라도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사는데 지금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은 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풍지방산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잠언서 14장 1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나가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그것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게 함으로써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만남을 주셨으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미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혼할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운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롭고 현숙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세레스의 말대로 장태를 준비했는데 그게 누가 달렸어요? 결국은 하만 자기 남편이 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났어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인물들 중에 보면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요, 적을 이기는 방법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적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 그것은요, 중국 병법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라.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눈이 가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제일 약하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는 거죠. 하만을 보십시오. 교만하게 만들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왕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지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자기 자랑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데 교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겸손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어슬렁어슬 다가오는데도 교만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보다 안전한 장소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교만하면요, 우둔해져 가지고 그 조직을 아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을 보면서, 이 교만한 무서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언제나 엎드릴 줄 아십시오.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혜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겸손을 구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함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맡긴 것도 뚫어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엎드리라. 위기를 만나면 엎드려.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성도의 DNA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감정대로 일하지 말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더욱 필요한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바로 새로운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승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